이게 왜 풀어지지를 않아요? 마스크가. 그냥 끼고 할게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귀에다가 건개 많아가지고 귀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겠어요. 안경도 걸어야 되고 마이크도 걸어야 되고 마스크도 걸어야 되고. 아이고 참 감사해요. 귀가 있어서. 듣는 기능만이 아니고. 자,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조용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 다 읽을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우리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세 심판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일곱 인의 심판,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의 심판이 떼어지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그것은 8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사이에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에 일곱 인의 심판 시리즈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심판 시리즈가 나와요. 세 번째 일곱 대접의 심판 시리즈가 나오는데 처음에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막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일곱 대접 심판에는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지는데 그 사이에 막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언제나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막간을 보는데 7장이 막간이에요. 근데 이 7장을 조엘 비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굉장히 알아듣기 쉬운 설명인데 요한에게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요한아, 지금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1장 반모섬에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쭉 봤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내용들입니까? 정신없이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정신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따라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은 걸 보여줬구나. 이제 더 안 보여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일곱째 인으로 가기 전에 잠깐 멈추어서 내가 너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있단다. 뭔가 설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7장이 요한에게 주시는 주님의 설명이라면 뭐를 설명하는 것일까요? 요한을 따라서 우리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된 심판을 쭉 봤습니다. 1세기 말의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말탄 자들이 나와서 온 세상을 죽음과 피와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무서우면 그 마지막에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소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덮치라고 제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좀 숨겨달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살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죽고 싶은 부르짖음인데,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런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봤는데, 신자들도 이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런 심판의 날이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부담이 없고 그저 휘파람을 불면서 그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두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7장입니다. 그래서 7장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1절부터 8절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과 환난 속에서, 다가오는 심판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실 것인가? 어떻게 지켜주시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후반부죠. 7장에. 이것은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상급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 하반부, 후반부 9절부터 17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 오늘 읽은 말씀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고 무대가 땅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무대가 하늘이에요. 하늘에 있는 교회, 천상의 교회, 승리한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그 유명한 숫자가 나오죠. 14만 4천. 그 유명한 숫자. 14만 4천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14만 4천은 어디서 다 들어본 거예요.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9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들이 누구이며 14만 4천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7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단들이 워낙 그릇된 해석으로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실제로 이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은 이견이 상당히 존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떤 것이 바른 해석인가 하는 것을 잘 살필 필요가 있고, 또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인지를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문맥과 관련해서 보면 이 7장은 6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7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6번째 인이 떼어지고 온 세상이, 하늘이 다 사라져버리고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산과 섬이 없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무화과나무 열매가 바람에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져 버리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두려운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그들이 물었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이에요. 14만 4천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요.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그러죠. 이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동일하게 써서 이 사람들이 쓴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직접적으로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맥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6장 11절을 보시면
순교한 영혼들이 하늘의 제단에서 기도를 하죠. 언제 우리 피값을 갚아주겠냐고.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들이 차야 한다. 그 숫자를 하나님이 찰 때까지는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또한 7장이에요. 뭔가 하면 그 수가 찼어. 그 수가 차서 이제 7째 인을 뗄 수 있게 되었어.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수가 찼어요. 순교자의 숫자가 찼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 수가 찼다 얘기할 때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말씀인데 그것은 그러면 이 14만 4천은 다 순교자인가? 이것은 또 중요한 질문이죠.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이제 문맥적인 고려들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의 이 본문이 종말 사건들의 시간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 후에. 근데 보통 신천지는 제가 요즘에 이 계시록 때문에 신천지까지 공부를 한답니다. 신천지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이 쓰레기를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시간이 아까워요. 근데 잠깐 봤어요. 이 일 후에를 신천지는 시간 순서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6번째 인이 떨어지고 나서 심판이 임하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14만 4천이 그들이 이야기할 때는 교회가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새 이스라엘, 이게 신천지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로는 뭐 증거 장막 신천지 증거 장막 선전입니까? 그렇게 그들은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9절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시간표를 연대기적으로 시간표를 나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들이에요. 이 환상을 보고 그 다음 환상을 보고 그 다음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이 이제까지 있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라면 이 일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들에 대한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설명하지 못한 것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 심판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이것들을 쭉 보여주면은 7인이 끝나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시작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을 향해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이 상당히 오버랩되고 중첩되면서 그 심판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패턴으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시간 순서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1절부터 8절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6장에서 본 7인 중에서 첫 번째 인과 네 번째 인 사이에 이게 주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심판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는 정복이 있고 피 흘림의 싸움들이 있고 그리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 네 인의 심판이 일어나는 동안에 순교를 하는 성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5째 인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인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엄밀하게 보면 7장 1절부터 8절은 있었던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천사를 봅니다. 요한이. 근데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어요. 근데 뭘 하고 있는가 하니까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지금 막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어서 그것들을 해칠 것입니다. 만약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땅 네 모퉁이라는 표현이나 사방, 땅의 사방이라는 표현은
세상의 모든 지역을 총망라해서 성경이 표현하는 고대의 그냥 통상적 방식이에요. 관용적인 방식이에요.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도 사방천지에. 그러면 사방이라는 게 뭐 팔방이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라는 것은 유대 묵시문학에서는 심판에 대한 은유예요. 바람이 불어서, 욥의 경우도 보세요. 바람이 불어서 다 기둥이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죽잖아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심판의 관점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네 천사가 바람이 불어서 세상을 해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어요. 이 그레고리 베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땅의 사방의 바람이 네 심판에 등장하는 네 말과 말탄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것이 이 네 심판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해치는 대상은 땅, 바다, 각종 나무예요. 근데 땅, 바다, 각종 나무면 그러면 여기에 짐승은 없습니까? 여기에 사람은 없습니까? 땅, 바다, 각종 나무라고 하는 것은 환유법으로 이해를 해서 이것은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천사가 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의 심판이 떼어지면서 이 세상이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막고 계시는 걸까요? 네 천사를 통해서. 그 이유가 2절과 3절에 나오죠. 2절과 3절을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이게 대답이에요. 한 천사가 또 나와요. 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옥새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네 천사에게 명령을 해요. 그럼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특별한 권세를 가진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이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해 돋는 데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해 돋는 데는 동쪽이죠. 신천지는 이게 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속아요. 사실은 해 돋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해 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 이 천사가 가진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뭔가를 행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을 치는 거는 왕이 하는 일이잖아요. 인장반지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천사가 마치 하나님의 인장반지를 가지고 내려온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 그리고 그 천사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으라고 네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는 심판이 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에스겔 9장에서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에스겔 9장은 잠깐 찾아봅시다.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되게 무서운 말씀. 저는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심판의 말씀도 무섭지만 이 에스겔 전반부
여기까지의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는데 성령께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불러다가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파괴될 텐데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뭐 제사장이면 제사장, 장로면 장로, 여자면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전부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전 구석에서, 성전의 저 뒷방에서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두려울 정도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점점 떠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의 뒷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통해서 치실 거예요. 멸망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지고 불타고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당할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봤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뭐라고 그래요? 5절에서는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천사들에게 너희가 심판을 행할 때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마 하면서 6절에 늙은 자, 젊은 자, 노소, 처녀와 어린이, 여자, 연약한 사람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 이마에 표를 한 천사를 통해서 이마에 표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 이마에 표를 한다는 거는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마지막 자 타우를 쓰라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아마 당시에 십자가하고 비슷한 표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마.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남녀노소 누구를 구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다 죽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시작하라고 그래요? 성소에서. 성전에서 시작하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래요. 목사 장로들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무서운 얘기예요. 너무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여기는 예배당, 이 안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문과 오늘 본문이 연결이 돼요. 한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근데 아까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읍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어떻게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어떻게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나?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우는 사람들. 오늘 본문이 동일해요. 기본적으로 인을 친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다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건데, 이 보호한다는 말은 소유권 개념과 관계가 있어요. 옛날에 왜 짐승 같은 것들이나 우리가 왜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이름을 지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 말이다. 말 궁둥이에다가 오케이, 옥시면은 오케이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김시면은 K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진단 말이에요. 이게 인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인을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건드리지 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으로부터 나오는 보호하시겠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를 쓰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가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14만 4천이 또 나오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을 쳤다는 것은 결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가 표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직접적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에요.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대상은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짐승에게 헌신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에서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걸리지 않고 죽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걸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상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의미는 물리적인 보호라기보다는 영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을 겪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내 구원이 빼앗길 수 없도록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인침이 성취하는 것은 뭔가 하면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인내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끝까지 설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증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가 여기 인침을 받죠, 여러분? 7장 3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어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거는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동일한 의식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침을 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고 죽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대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종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바 목사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까? 조금 더 넓게 봐서 장로 포함 이런 얘기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떤 분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종님들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지만 하나님의 종님은 좀 이상하고 종들에게, 그럴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목사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쓸 때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록을 주시는 건데 그 종들은 그러면 누굽니까? 목사들에게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장으로 한번 가보죠. 2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여기 내 종이 누구예요? 여자 이세벨,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꾀어서 행음하게 하는 그 종들, 주님의 종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것은 몇 군데 더 찾아볼 수 있지만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사도 요한 자신도 가리키지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인을 각각 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모든 환난과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을 치셔서 그들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구원이 상치 않도록 지키시겠다는 약속, 보증을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이 오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인친자니까. 이 개념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침을 받는 것이 성도들 모두를 가리킨다는 것에 대해서 이
이 입장을 지지해주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16장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6장 2절.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인을 쳐요. 마귀도 자기 백성에게 인을 친다고요. 16장 20절을 보시면 16장 2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그랬죠. 이게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짐승도 이마에다가 인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도 사실은 또 19장에서도 또 동일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17장을 한번 봅시다. 17장 5절을 보시면 이 짐승의 표가 뭔지를 또 보여주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이름이 기록됐대요. 표인데 이 이름이에요. 이것도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게 바로 마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짐승의 이름이 쓰여져 있단 말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든지 짐승의 표를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은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리하기가 쉽죠. 크게는 이거예요. 14만 4천을 상징적으로 볼 거냐 문자적으로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인데 먼저 문자적으로 보는 걸 말씀드릴게요. 세대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종말론 그러면은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은 게 세대주의거든요. 세대주의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 두 개의 계획이 따로 굴러가는 것이다. 그런 기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와요? 12,000명씩 12지파에서 나오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이지 어떻게 이거를 다른 교회라고 할 수 있거나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하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했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했듯이 교회가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 명이 12지파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10지파가 북왕국으로 갔고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10지파는 사실 다 피가 섞여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애들 좀 단속해 주세요. 얘네들 좀. 그러니까 10지파는 사실상 북왕국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질 않아요, 지금. 누가 아셀 지파이고 누가 갓 지파이고 누가 에브라임 지파이고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왕국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복된다는 것은 사실상 민족적 혈통적으로 다 사라져 버렸고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견해는 지지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래 유대인은 아니야, 그렇지만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숫자가 쓰여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천지도 14만 4천이 다 차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해석을 좀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실 14만 4천이나 이스라엘 12지파나 전부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한 해석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14만 4천이. 21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12지파의 이름도 거기에 새겨져 있고 12사도의 이름도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고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면 이 12과 이 12를 곱해서 12의 제곱이죠. 그러면 144죠. 거기에다가 또 1000을 곱한 거예요. 이게 지금 14만 4천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12라고 하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와 함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2라고 하는 것이 완전수인데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가 곱해져서 144가 나오고, 그리고 10이라는 것도 사실은 꽉 차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3제곱이에요. 그러니까 1000이죠.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건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14만 4천이다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충만하다, 꽉 채워졌다, 그런 의미로 14만 4천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12지파의 목록을 보면 이게 구약에서 우리가 보던 12지파의 목록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로 시작합니까?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라고 시작해요. 근데 실제로 르우벤이 제1번으로 언제나 나오는 것이죠. 왜? 르우벤이 장자니까. 근데 저기 유다 지파가 이 첫 번째로 나와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지파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단지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단지파가 또 단군, 이 동쪽으로 와가지고 단군이 됐다고 또 얘기하는 헛소리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다 헛소리예요. 이게 이 단지파가 없는데, 단지파는 사실 구약시대에서 우상숭배를 남달리 특별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건설이 되고 나서 그 단과 베델에 우상숭배의 중심지인 성전 2개를 세워요. 그게 단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사기에서도 보면 단은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을 굉장히 빨리 시작한 지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을 상징적으로 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빠진 자리에 보통 그 단지파가 빠졌으니까 11지파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레위지파가 들어갔습니다. 보통은 12지파의 레위지파는 열애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레위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므낫세 지파가 나오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같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므낫세 지파를 얘기하고 나서 여기서 8절에서는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야곱은 장자로 요셉을 축복해서 두 몫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을 했죠, 야곱이.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와야 되는데 므낫세는 나오는데 에브라임이 안 나오고 요셉이 나와요. 이것은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 에브라임이 특별히 우상을 섬긴 것과 관련해서 해석하기도 하지만 분명하지는 않고, 에브라임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요셉 지파로 대체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통 구약시대에 지금 이 7장 5절부터 보면 1만 2천, 르우벤 지파 1만 2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인구조사하는 목적은 주로 군사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나중에 나오지만 19장에 이제 메시아를 따르는 어린 양의 군대가 형성이 되죠.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사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모으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리처드 보캄이라는 사람이 보는 관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군대라는 말이에요. 보면은
1절부터 3절에는 이 환상이 1절에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랬죠. 1절부터 3절에 있는 거는 이 바람을 붙잡고 있고 있는 걸 봤어요, 요한이. 근데 보세요. 특이한 건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보니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어요. 숫자를 그냥 들은 거예요, 요한이. 14만 4천이라고. 각 지파에서 12,000이라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를 들었다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나 하면 9장 16절에 나오는데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랬어요. 이 마병대는 짐승의 군대예요. 짐승의 군대의 숫자에 대해서 들었는데 2만만이에요. 2만만은 뭔가 하면 이 만 곱하기 만. 그래서 2만 곱하기 만이에요. 이게 2만 곱하기 만이에요. 그래서 2억을 얘기하는데 그럼 보세요. 짐승의 군대는 2억이에요. 그것도 들었어요. 하나님 메시아의 군대는 14만 4천이에요. 상대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뒷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14만 4천인 메시아의 군대가 세상 군대를 이기고 승리할 것을, 지상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지만 반드시 하늘에 승리한 교회가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살필 것입니다. 짧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를 우리가 집중을 해보죠.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총수입니다. 이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거기에 써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가올 환난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분입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느냐는 질문은 반대로는 나는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은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이 맞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맞나? 하나님은 인친자들만을 심판해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보증하십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인침을 받는 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그것은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침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침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어떤 고난을 직면하든지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구원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아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이 인침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환난 속에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 속에서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실이 미심쩍다면, 불안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모든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한 약속을 믿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해 주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